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또 다른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 시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 1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 주 달리신 십자가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향하여 이 40일의 시간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어주고 세상에 건네주고 빼앗겼던 주를 향한 마음과 주를 향한 충성과 우리 주님을 향한 결단과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보석과 같이 빛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매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육신이여 우리의 부족한 입술과 우리의 표정과 몸짓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현장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저희 나사렛 교단의 서울 지방의 주의 동산교회 부목사님이신 이승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젊은 40대 초반이신데 어린 자녀가 내신 정말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 가족들이 교단 행사에 올 때마다 저는 늘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넘겨다보면서 그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슬픈 소식을 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급성 백혈병이 와서 병원에서 2주밖에 살 날이 안 남았다고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 긴급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 4명의 어린아이들과 사모님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안달하고 이 복달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승열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매일 이렇게 새날을 다시 살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마음을 다시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님 주신 매일의 새날을 이 40일간 십자가로 향하는 질문 하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붙잡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다시 이 하루 십자가로 더 가까워지는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오늘 질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질문이고 동떨어진 질문 같은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정말 소중한 숨은 질문의 진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당원들을 동원해서 이 헤롯 왕의 부하들이죠. 헤롯 왕의 부하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6절에 보시면 사실상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안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또 높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참된 선생으로 진리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도 하지 않으십니다라는 속에도 없는 말을 한 이후에 질문한 것이 바로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 훌륭한 선생,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그 로마 놈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민족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탁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가 찍어낸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20절에서 물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21절에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돌아가고 있는 말씀의 본문이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상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도전적인 질문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2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바리새인의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시고 정말로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에 예수님의 숨은 진의가 무엇인지 오늘 이 하루 묵상해야 합니다. 과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2000년 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이 총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하도록 넘겨준 이 총독 역시 가이사 왕이 보낸 가이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사용하였던 데나리온 돈 역시 그곳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서 매일 사람들은요 그 가이사의 것을 손에서 손으로 건네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법도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방면에 가이사의 것을 사용하고요 가이사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속에 과연 너의 삶 속에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돈, 법, 땅, 생각, 삶의 방법까지 모두 다 가이사의 것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 가이사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과연 너의 삶 속에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계신 것만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날에도 생생히 들려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날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대립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이사의 것으로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역이 가이사의 것이 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사실 도무지 가이사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가이사의 것으로 넘겨주어 버린 사람들 향해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 하나님의 것인데 가이사에게 곧 세상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안에, 가정 안에,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으로 넘겨주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이고 시간이고 예배이고 삶이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인데 가이사의 것이 되어버린 것은 과연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소유의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가이사에게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유턴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과감하게 고백하는 오늘 이 사순절의 또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과연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깨닫는 만큼 감사, 고백할 수 있는 만큼 감사, 드릴 수 있는 만큼의 감사,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시간에 하나님께 정말로 돌려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며 만나를 거두어 드리며 감사, 그리고 뜨거운 광야 사막에서 하루를 마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드릴 감사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안타까운 그 자체의 삶, 그 40년의 삶이 정말로 어두운 삶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또 하나의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니까 우리 성경 뒤편에
그려져 있는 악보에, 그리고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찬송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곡조가 있어서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내 삶에 임한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고백이, 올려지는 모든 고백이 찬양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깨달은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등마루교회는 매일 기도 일기를 쓰는데, 어제 기도 일기에 회개의 기도가 있었는데, 제가 회개의 기도를 작성하면서 주님 앞에 많은 회개를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깨달은 진리를 고백하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진정 누구의 소유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손이 주님 앞에 오므라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움켜잡고 그 손을 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십니까? 그 소유권을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로 시선으로 변화될 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샬롬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영적인 예수님의 경종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이사의 것으로 넘겨준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드리고 있는지 특별히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소유가 누구인지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소유권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에서 주님 것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등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단 하루라도, 단 한 가지라도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다 주님 것인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세상에 넘겨주고 내 자신의 소유로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건강조차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물질과 가정과 우리의 생명의 연한도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펴지 못하는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 아닙니까?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세상에 건네준 바 되고 내 것으로 소유 삼은 것이 오늘 이 하루 단 한 가지일지라도 주님 것으로 다시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오늘 이 하루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함께 가슴에 품으시고 두 가지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세상에 빼앗기고 넘겨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 직장, 사업, 가정, 건강과 염려와 걱정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등기되게 하셔서 오직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